오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조직과 또 연약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우고 세워간다, 튼튼하게 된다. 너무나 참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가 없다,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섬김과 봉사의 마음만 없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모습은요, 내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교회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또 서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되거나 확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건강한 봉사와 섬김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말마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원하는 청지기 지원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봉사의 자리와 원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말 그대로 맡은 자다라는 것이죠. 원래 일을 맡긴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을 맡긴 자다, 맡김을 받은 자다라는 것, 이 청지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존재론적인 죄인인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 또는 나의 일로 잘못 인식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봉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봉사에는 3가지 종류의 봉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봉사, 이것을 에로스적인 신앙 또는 자기 중심적 섬김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계명을 따라 해야 하는 봉사, 노모스적인 신앙, 의무적이고 도덕적인 신앙, 섬김이다. 셋째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 아가페적인 신앙, 그런 봉사.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따라해야 될 봉사의 원리가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네, 3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칼럼에는 이 3번째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동기는 좋고 참 옳지만 더 근원적인 봉사의 원리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원리의, 근원적인 봉사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봉사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여러분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봉사이냐. 참 이 단순한 칼럼이었지만 많은 것이,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그런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섬기는 방법이 달라서 고민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다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종종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봉사의 원리와 의미를 살펴보면서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와 원리와 방법들이 결국은 내가 만족하는 봉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방법으로 행해지는 봉사와 또한 그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만족의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는 봉사,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였는데 나는 별로 기쁘지 않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봉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봉사의 원리가 무엇이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맡아서 내가 주인 행사하지 말고 청지기, 즉 맡은 자처럼 그렇게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봉사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탁월함, 나에게 주신 찬양의 목소리, 나에게 주신 그 일처리의 능력, 나에게 주신 교사로서의 탁월한 자질, 나에게 주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무릎들,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결국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람이라면요, 주인에게 일을 맡았든지 직무를 맡았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주인에게 결제를 받거나 확인을 받는 과정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이 맡은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과 허락을 받아야 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주 결제를 받는 사람, 결국 청직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속해서 주인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일들을 맡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주인에게 결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결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섬김의 원리와 방법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주인이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그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의 그 기본적인 일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결제받는 그 기도의 자리가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라, 선한 봉사의 자리에서 그 선한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우선 너희가 서로 섬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교회 식구들은 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봉사를 통하여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하나 되고 서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먼저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그 섬김의 첫 과정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낮아짐의 그 섬김이 사실은 그 공동체의 성숙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성숙한 섬김과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섬김의 원리와 섬김의 방법 중에 섬김의 대상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워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션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봉사의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죠. 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섬김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셀 리더로서 우리 교회의 그 섬김의 팀장은 청지기 팀장이라고 그러죠. 팀장으로 섬기다 보면 연약한 우리인지라 보여지는 환경과 또 보여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자세히 보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한 자일수록 더 크게 낙심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봉사의 원리 가운데 봉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 인물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오홀리압을 세우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봉사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을 점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금방 점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여기서 생겨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섬김의 위치에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을 때에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공급됨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방향성이 흐트러질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가? 이 일을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온전히 봉사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거두거나 맛보는 것을 우리에게 권리로,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봉사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 맡은 자의 충성을 통하여 영광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1문 1답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과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이 섬김과 봉사 또한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그 사역의 마지막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 사명의 그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존경 또 많은 칭송을 받는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 없는 평시도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의미로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요, 여러분 변방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만 기억하면서 충성되이 일하시는 분들이 변방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건네 들으면요, 저희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직 한국 교회에, 그리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소망을 주고 계시구나, 희망을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어렵지만 묵묵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 없어도 되죠. 교회의 이름보다도 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존귀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점점 제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오늘 본문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면 그 봉사와 섬김과 구제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원리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봉사가 자신을 위한 봉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봉사의 목적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집훈자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한정 지으셔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시스템의 활력과 잘 돌아간다, 그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세상과 맞지 않은 교회만이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워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성원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는데, 구성원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조직과 시스템이 완벽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봉사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그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룩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셨던 여러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봉사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결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을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디서부터 먼저 재건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가까운 북쪽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쓰이는 이 양이나 제물들이 들어오는 그 성문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의 맨 앞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영적인 그 성벽 재건의 일은 반드시 예배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어떤 행사나 어떤 팀이나 어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섬김의 팀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있어서 먼저 모여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원리와 방법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원리와 방법으로 이 섬김과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이 함께 동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섬김자,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섬김과 그 대상이 사람과 어떤 조직과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메인 방법의 핵심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운 곳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치고 종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른 와서 밥을 먹어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지친 몸이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한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이 전혀 어색하거나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색하거나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섭섭하지. 그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당연히 이런 일을 듣는 거야 라고 우리의 그 종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다. 이 종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당연하지. 나는 종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이 섬김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이 본문의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다 받은 후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가치 없는 종이었습니다. 영어로는요, we are unworthy saviors. unworthy. 가치 없는 종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봉사의 시작과 봉사의 중간과 봉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파워를 어디서 보여주겠습니까? 세상 같으면 안 있지요. 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원리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취해서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 나의 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국 우리 입술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릴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정말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